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아니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죠. 예수님, 바로 그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길을 따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나사렛 사람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일시하시며 낮아지셨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하늘을 열고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운행하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이다. 저는 나의 기쁨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나의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이시라는 것을 성령님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첫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디로 갈까? 어떤 일을 할까? 그리고 누구랑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사업을 구상하면 어디서 할까? 어떻게 할까? 누구랑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첫 사역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성령님에게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첫 사역을 성전에서 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놀랍게 동업자로 등장한 사람이 마귀, 들짐승, 천사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복음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 복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세 가지 주제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자의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무언가를 하시면 좋을 텐데, 놀랍게 곧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주도적으로 일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어디로 움직이십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야, 그 일 왜 하냐? 거기를 왜 가냐? 그러면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자리를 옮겨 다녀요. 사실 우리 고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대단하게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무서우면 피해요. 무서우면 회피할 길을 찾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정받는 길을 찾아가요.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어디 있으면 사람들의 눈에 띌까?
어디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거기 가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 사람들이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가 갈 길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항상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뭘 할까요? 고민하는 것 같은데 결국 결정할 때 보면 무서워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거기 가면 콩고물이 많아서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다고요? 네, 성령의 이끌림. 그런데 본문에 보면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크발레아라는 말은 집어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순종하실 것을 아셨겠지만 여러분 즉시 곧 광야로 예수님을 집어던지십니다. 내모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십니다. 이건 성령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실험실의 쥐처럼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기계적으로 다 그렇게 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것은 또한 누구의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은 실수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하나님이 실수로 광야에 백성들을 몰고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이 여러분 실수로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가?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는 실수가 아니라 진리이고 그 인도하심은 성령님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줄 아세요? 왜 우리를 시험받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께서 즉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기적을 바로 행하게 하시고 그 세례받자마자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그 소문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지 않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보통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사에 어떤 기대가 있냐 하면 남편을 바꿔주시고 자녀들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을 성령의 역사에 도움을 청하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의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 내 영의 상태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때때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의 길을 인도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는 칭찬을 들으신 다음에 성령님께 내몰려 광야로 가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궁전으로 바꿔달라고 하지만 아니요, 성령님은 오히려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실수 아닙니다. 그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광야로 끌고 가시냐고요? 우리가 걸추고 있는 게 무엇인지는 거울을 보면 아는데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거울을 봐도 모르거든요.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속 사람을. 여러분, 우리의 속을 우리도 잘 몰라요. 인생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들은 다 아는데 지만 몰라요. 정말이에요.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거 아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빈들 광야에 가야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그제서야 정직하게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는가?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마가가 기록이 짧다고 해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새로운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나서 사단의 유혹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에게 서술을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일을 계시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내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셨던 많은 시험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시키게 위한 거죠.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무너뜨리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승인하시고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의 시험입니다. 성경을 보면 때때로 악의 대장을 마귀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사탄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디아볼로라는 마귀는 헬라어고요. 이 사탄이라는 말은 세모에서 온 말이에요. 같은 존재인데 마가는 이 디아볼로 마귀를 사탄으로 표현하기를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라는 말이 고소자, 참소자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고소할까요? 여러분, 사탄이 참소하고 사탄이 명예를 실추하고 사탄이 고소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지인 줄 알아요. 되게 억울해요. 사탄이 자기를 고소한대요. 나 착한 사람인데 사탄이 나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대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되는데 사탄은요, 우리를 고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고소하는 존재예요. 사탄은 우리를 질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질투하는 존재예요. 사탄의 시험은 여러분 우리를 평가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째려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여러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세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 가지 시험은요, 예수님한테 배고프니까 밥 만들어 먹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를 고소하는 거냐면,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너를 굶기고 있잖아. 누가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나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야, 지금 나한테 한번 절하면 내가 세상 만국의 영광을 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쉽게 영광을 주지 않고 십자가를 제시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나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시험은 뭐냐면 내 존재를 규명하는 게 우리의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게 우리의 시험이에요. 잠깐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이 순서는 좀 달리 나옵니다만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배고픈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저 널려있는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냐 하고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빵으로,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사실 수 있나요? 성경만 읽으면 여러분 포만감이 생기나요? 그 뜻이에요? 아니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수입과 내가 땀 흘려서 얻은 빵으로, 다시 말하면 나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요, 지들이 공부 잘해서 엄마 아빠가 밥 주는 줄 알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재롱 피우면 자기들이 케이팝 가수처럼 춤을 잘 춰서 용돈 받는 줄 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오늘도 또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안전감에 대한 시험으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종교적 명예심에 대한 시험이기도 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다치지 않고 여러분 천사가 받들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절벽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 나 오늘 중요한 날인데 하나님이 비 안 오게 하겠지? 비 오게 하는 하나님이면 좋은 하나님이 아니야? 나 사업하는데 도와주시겠지? 안 도와주셔? 여러분, 사사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권력에 대한 거죠. 통제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우리도 모르게 숭배하게 되고 경배하게 됩니다. 세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돈이라면 돈을 숭배할 것이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미모라면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권력이라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우상이냐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을 통하여 세상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추락하게 만드는, 비천하게 만드는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대표적인 시험 세 가지는 전부 다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냐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시험이 뭐냐 하면 빵이 없는데 도둑질을 할까 말까의 시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는데 뛰어내릴까 말까의 시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가 늘 우리의 시험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핍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에요. 이것은 예수님만 당하신 게 아니라 신명기 13장을 보면 모세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정리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시험은요, 만나, 메추라기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진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시험 드는 것은 뭐냐면 남들이 나를 오해하는 게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일에 내가 끼어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게 우리의 시험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빵의 문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릴 거냐 말 거냐,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의 문제이고요.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을 얻을 건가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 진짜 시험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그게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고소해요. 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냐? 야, 너의 뜻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냐? 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가 나오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이 복음의 사역이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맨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만 들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응답이 먼저인 거예요. 신명기 8장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건 우리를 굴종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패배감에 적게 하려는 게 아니라, 결핍 가운데 두려워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역의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마태와 누가복음에 없는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건 마가만의 아주 독특한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나를 공격하는 들짐승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대상,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산다는 건 여러분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들짐승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기록이 나옵니다.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들짐승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장차 메시아께서 에덴을 회복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 들짐승들이 여러분 사람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예수님은 광야에 계시면서 들짐승에게 상처 입지 아니하시고 들짐승과 함께 머무시는 놀라운 삶의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셨을 때 그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을 다 몰아내시고 백성들을 광야로 들이신 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는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고 땅을 차지하라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을 없애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들짐승들 사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광야 가운데 들짐승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어쩌면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주시는 용기는 뭐냐 하면 기근과 멸망을 비웃고 들짐승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 이 광야에서 들짐승들에게 상처 입지 않고 함께 머무시며 새로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천사들이 나오네요.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 것은 디에코눈이라는 헬라어는 밥을 차려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천사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리는 우리들에게만 유익이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유익합니다. 좀 생소한 개념이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6절을 보면 먼저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를 왜 주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주셨어요. 근데 천사들이 볼 때 사람들이 상속자 같이 보여요? 아니면 사기꾼들처럼 보여요? 네? 네, 천사들이 보기에도 요 인간들이 사기꾼들 같이 보여요. 그럼 천사도 인격적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 섬기고 싶겠어요? 아니면 안 섬기고 싶을 것 같으세요? 아마 천사들이 그럴걸요. 하나님, 저런 존재를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대체 하나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천사들이 오랫동안 질문해 왔을 거예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속자가 되었을 때 천사들은 알게 되죠. 아, 이래서 사람을 섬겨야 하는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읽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라고 하셨는지,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섬겼던 천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를 섬기는 당당한 그 섬김을 요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권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한 가지 적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신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로 몰아가실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기쁘게 순종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심은 바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잘나고 훌륭하고 탁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됨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은요, 우리에게 광야의 4가지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장소냐면 첫 번째, 준비의 장소예요. 광야에서 준비됩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자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는 우리를 정화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떠나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그 광야로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광야는 그런가 하면 시험과 유혹의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광야에는 들짐승들이 있고 사단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신뢰하는 신뢰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이 머무시는 광야는 지금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광야는 지금 나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늘 시험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광야를 걷는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뢰의 장소입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장소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광야를 거니는 동안 어떤 이는 준비되고 어떤 이는 정화되며 어떤 이는 여전히 시험에 빠져 불평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광야로 내몰린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정화하시고 우리를 낮추사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때 이 광야를 관통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적용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시험의, 광야의 시험의 이야기를 어디에 적용하면 좋냐면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라는 결핍의 시간을 만나면 우리가 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야, 급하지?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라는 시험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3가지 잘못된 기도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 해결되거든요. 그죠? 널려있는 돌들이 누구냐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요. 사람들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고 자기 억울하다는 말을 하고 내 편 들어달라고. 그게 여러분, 기도에서 돌들을 빵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잘못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외식이라고요.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저 사람 귀에 가 닿을 때까지 소리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잘못된 기도가 뭡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게 뭐냐 하면 골방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 독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독백하는 거예요. 인생 탓하고 팔자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가 뭡니까? 주술하는 거잖아요. 부적 붙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권세와 통제력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픈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잘못된 기도예요. 시험에 빠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참된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공생에 출발해서 이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거기에 예수님도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출발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시험은 돈의 시험이 아니에요. 이성적 유혹이 아니에요. 명예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런데도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지 않냐? 하나님 귀먹은 것 같지 않냐?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데 왜 지금 너를 빼주지 않느냐? 얼마나 무정하신 분이냐?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깜빡 넘어가요. 왜요? 내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자기 자신,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감을 줍니다. 신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갈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지독하게 노력하며 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노력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공급하지 않아, 내 생명을 돌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조금 주실지 많이 주실지 항상 하나님 시험하며 살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 경배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온갖 누추한 것을 경배하며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속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깨어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광야는 항상 나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떤 이는 준비됩니다. 어떤 이는 정화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거기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들짐승과도 함께 계실 수 있고 천사가 수종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첫 사역의 발걸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정말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러면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네.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 그 광야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정화되게 하시고 시험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고소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